네. 저는 중등부 전도사 이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전할 내용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라는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거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 전하는 무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포츠 중에 가장 빠른 속도가 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구기 종목 중에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네? 당구. 보통 야구공이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잘 던졌어요. 160, 17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건 뭘 것 같으세요? 셔틀콕. 네, 역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셔틀콕이 300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속도가 3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셔틀콕을 사람이 쳤을 때 날아간 속도가 300이 넘는데 혹시 배드민턴 치시다가 내가 셔틀콕에 맞아서 팔이 부러졌어요. 혹은 무릎이 나갔어요. 다리가 다쳤어요. 라는 주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약수터에 가셔서 혹은 주변에 배드민턴장 가셔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나 셔틀콕에 맞았더니 팔이 다쳤어요. 하고 다음날 깁스하고 오시는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배구나 혹은 볼링이나 골프나 이런 여러 다른 종목들은 하다가 공에 맞으면 사람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나왔던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도 그 콕에 맞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끼고 스포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내용들이든 전달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힘을 내포하고 있다가 힘을 건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먼저는 전하는 사람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전하는가, 두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 무게를 가지고 전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저는 옛날 사람들 몇 분을 예화로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평복노예이죠. 그러면 저희가 평복노예인 이유는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평복노예로 가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던 한 가지는 혹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다니셨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걸로 예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소영아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들었을 때보다 청년이 되고 나서 한번 교회 강사로 주승준 교수님이라고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이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때도 청년부 대상이 아니라 그냥 교회 행사에 저는 청년이었고 도우미로 있다가 앉아 있었는데 매번 듣던 그 이야기를 주승준 교수님이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당대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는데 더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셔서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상황인데 이 이야기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을 때보다 주승준 교수님 오셔서 얘기했을 때 그 무게감이 훨씬 컸었고 그 당시 20살 때 그 20대 초반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더 무겁고 왜 더 내 마음에 울림이 될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때 들었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말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해 주셨던 얘기보다 교회 전도사님들이 얘기해 줬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가족이 얘기했던 내용이 더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가 또 하나 생각났던 사람은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 때 예화하셨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전쟁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주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독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전쟁을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독일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히틀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독일을 살려줄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우리 독일을 살릴 사람이 히틀러입니다라는 목회자, 신학자의 말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제가 방금 먼저 예시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천황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자기와 뜻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독립운동처럼 히틀러에 대해서 나치당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세계전쟁이 끝나기 전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어려운 말은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삶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예시로 들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성도들 앞에서 타협하려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신학 교수를 하고 있었지만 전쟁이 났다는 소리에 불안하게 독일로 넘어와서 다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을까? 선한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과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그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선한 자를 선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자를 평화로 대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자나 평화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죽으셨으며 선하지 않은 미움에 사로잡힌 자, 살인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친구들과 의로운 자들, 정직하고 선한 자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로 거기 계시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디트리 보네퍼는 결국 자기 말대로 나치 정권에 넘어갔던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히틀러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고 결국은 잡혀가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게 됩니다. 저는 말하는 자의 무게라는 것이 앞서 말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의 삶을 증언했던 주승준 교수님, 그리고 지금 방금 말했던 디트리 보네퍼, 이와 같이 자기 삶에서 얼만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말의 무게가 바뀐다는 것을 성도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과 무게가 바뀝니다. 성도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희 목회자들, 아니 저보다 더 먼저 목회자 되셨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저희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말한 세 번째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썼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 전부 다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아니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말고 나머지 11제자가 다 죽고 나중에 뽑힌 디두모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 직접 사도가 됐다고 말하던 바울도 죽은 후에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편지가 기록됐던 90년대 기원 후 90년대, 100년대쯤 사람이라면은 여러분한테 요한의 의미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공생기간 동안 동행했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주구장창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레, 야고보, 요한. 이 셋은 예수님이 무슨 일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데리고 가던 세 사람이 됩니다. 많이 갈 수 있으면은 다 같이 움직였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데 가실 때 혹은 적은 사람들 끌고 가셨을 때 데리고 가던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 곁에서 동행하고 그 뜻을 알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던 그 요한인데, 이 요한이 말년에 내가 죽기 전에 돼서야 썼던 편지 중 하나가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5개의 책 중에 실질적인 내용의 책은 3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정말 짧은 편지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인 어떤 것, 그의 마음의 어떤 것들을 담기에는 조금 짧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가운데 요한이 마지막으로 썼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총 5장을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게 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당대의 교회에 누가 전했냐면은 마지막 남은 요한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언제 전했냐면은 그가 죽기 전에,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돼서 썼던 글이 이 요한 1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의 임종을 맞아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가장 권위 있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하시냐면은 죽을 때가 다 돼서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저급하고 좀 낮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유언과 같이 중요한 말들은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혹은 죽음에 다가왔음을 느꼈을 때 돼서야 더 그런 말들을 진실하게, 진솔되게, 강하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남은 요한은 자기가 알던 동기였던 제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기 후에 있던 사람들도 죽어가고 성도들이 로마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교회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썼던 글이 요한 1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사랑입니다. 요한이 그 말을 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돌아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전하는 무게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하는 것보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만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전했을 때 성도분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이 당시에 성경책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이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지내보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요한이 했던 그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했던 제목은 전하는 무게였습니다. 제가 잘 전할 테니까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전할 만한 내용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가벼워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저보다 더 교회를 조금 오시거나 저보다 더 이 신앙교회를 더 조금 다니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교역자분 2분 빼고는 다 저보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신앙 연수가 아니라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 다 저보다 오래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마이 프레셔스를 왜 하시는지도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옷을 맞춰 입기 위해서 오늘은 흰색, 오늘은 빨간색, 오늘은 노란색 이러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그들이 세상에다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갑니다 라는 말을 전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저희가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쉽게 묻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길게 오랫동안 화려하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저희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기 원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준비해주고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전도를 하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았던 그 사랑,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너희끼리 갖지 말고 너희 주변에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 오면서 감사하게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성지순례라는 데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사회를 하는 데 가보니까 정말 몸이 뜨더군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사진만 보고 떠있길래 저런 거짓말 했는데 몸이 떴습니다. 문제는 그 물이 엄청 짜기에 혀나 눈에 들어가면 정말 따갑고 가렵습니다. 바닷물 들어간 거에 몇 배가 됩니다. 근데 사람은 습관이 단순해서 물이 튀면은 자연스럽게 닦습니다. 사행지를 까먹고 물이 튀었길래 무의식적으로 닦았습니다. 한 10분은 정말 열심히 울었어요. 처음 빠질 때까지 왜 이렇게 따갑지?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그렇게 따갑고 짜게 된 그 바닷물이 결국은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크게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충만해져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만 살고 여러분들끼리만 즐거워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오늘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말로 해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얘기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뭔데 저 젊은 애가 나와서 왜 저러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족 중에 혹은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은 제가 전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이걸로 잡습니다. 전하는 무게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처럼 전해야 될 대상에게도 그 무게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해야 할 대상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어린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행사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단지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끼리만의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전도하기 힘들다고, 어느 순간 주변의 친구들한테 말하기 부끄럽다고, 데려오기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교회 학교를 저희 교회는 다행이지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서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그 이상 청년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가면은 지겹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 시간 동안 거기 왜 가 있어야 되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많은 친구들 중에 교회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들 이야기 들어줬을 때 그 친구들은 교회에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떠나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하고 구역이나 이런 소그룹에서 열심히 챙겨줘도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보이는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먼저 보인 게 아니라 내 눈에 먼저 보였다면 다가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만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분 이야기 잠깐 더 들어주시고 그분한테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말하는 것은
생각 이상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부서 전체가 하는 마이프레셔스 행사도, 그리고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사랑을 전하고 전도대로서 활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 전도할게요, 누구 사랑할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신가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분들 계시다면 옆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관심 가져주는 것, 그로써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와 함께 사랑이 커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전하는 것, 증언하는 것, 말하는 것,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금처럼, 아니 제가 만나왔던 어린아이들처럼, 중학생들처럼 내가 받기만 좋아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라는 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마저도 샘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라운 물을 부어주실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랑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증언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지켜가시고 증언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